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열려주시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연인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의 술과 유흥으로 이날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이렇게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코 예수님이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여반이 환갑을 곳이 없어서 미어 터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관에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야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과 행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탄은 흥청망청 노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주셨던 고귀한 기쁨과 행복,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왜 예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성탄의 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탄절이 맞으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간의 행사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근원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믿음의 자녀들인지 또는 누가 육신의 자녀들인지,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가 구원받는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 역시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좋아했고 인간이 알지 않아도 해야 될 것들을 굳이 알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을 행하며 선을 알며 선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을 탐구하게 되었고 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 가운데 사람을 놔두셔서 늘 이 인간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 동일하게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어떤 후손들은 아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절된 인간들 사이를 회복하고 인간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래서 결코 인간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그들만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치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또는 대한민국의 여러 정통성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정보원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조선적으로 거기에 영화에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외교안보 수석, 이제 주인공이 외교안보 수석하고 북한의 공작원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외교안보 수석이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남한이 이제 핵전쟁 이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중국 쪽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넘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우리 동포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선족 중국 정보원이 정보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언제 남한이 우리를 동포로 대우했냐고.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록 그의 피와 혈통은 조선족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의 법과 규칙을 따라서 중국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중국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혈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연결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몸만 그리스도에게 와 있지 말고 마음과 몸과 정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낙원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걸 돕는 것, 그걸 관리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하기 직전에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타락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에서 내어 쫓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과 교제하실 수 없기에 천사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범죄한 인간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더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서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시떨기를 보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지요.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못 오셔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그 거룩하신 빛에 의하여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미라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거 없애는 방법들이 딱 나오죠. 그게 뭐예요? 빛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빛에서 싹 불살라가져가지고 싹 사라져버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 내려오시면 인간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들을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만났어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시작하면서 이전에 산에서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성막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인종들 가운데로 아주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한계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아주 조그만 지역의 신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만히 계시며 하나님은 초월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그곳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뛰어넘어 이제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이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과 함께 동거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보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결합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인간이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증발해버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처럼 부른다면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서게 되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거룩을 버리시든지 또 하나는 거룩하게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만약에 내가 거룩을 버린다, 또는 하나는 저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된다. 거룩을 버리는 건 쉬운 거죠. 왜? 내가 버리면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시험 받았을 때에 사단이 와서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주어진 것이니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룩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야, 쉬워. 거룩을 버리기만 하면 이 세상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도 오늘날 사탄은 이렇게 요구하죠. 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그냥 살아. 적당히 살아. 살다 뭐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 다 인간 그래. 그죠? 인간은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아요.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야, 유별나게 뭐 예수 믿으려고 유별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너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 힘들고 괴롭고 너무 힘들잖아. 골치 아프잖아.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인생 뭐 있니? 이렇게 사람도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그거였어요. 자신이 거룩을 버리든지 아니면 저 인간들을 죄를 없애버리고 그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저 인간들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어요. 저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개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의미가 좀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민감하게 하지 않고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뭔 데가 죄를 이렇게 믿소.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제거하심이 오히려 맞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은 뭘까? 라고 하는 그 대안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주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깨달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과 우리 삶의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